사랑의 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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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 주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로 그 빛이 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히 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려서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을 테니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열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을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덕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소서. 로마서 11장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나 남은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야 나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 말고 누구를 구원할 거야. 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개만도 못한 구원받지도 못하는 저 하찮은 것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이걸 좋게도 볼 수 있고 좀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좋게 여길 땐 어떤 거냐면 나는 우리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 있잖아요. 선민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삶을 사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택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저 하찮은 것들,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뭐 믿음에만 있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사람은 서로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거룩한 구별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을 차별로 적용해요. 차별하잖아요. 예. 비행기 돈 많이 내면 비행기도 좋은 넓은 자리 막 4배, 5배 넓은 자리 주고 누워가는 자리 주고, 돈 조금 내면 저 구석에서 밥도 밥그릇에 안 주고 은박지에 담아 주잖아요. 예? 차별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돈이 많은 사람은 우대해 주고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름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나누잖아요. 저 숟가락도 흙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좀 안 좋게 보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믿음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요. 믿음 생활에서도 아유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라고, 저 믿음도 약한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숟가락으로 나누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어. 너는 구원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뭘 해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힘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네 부모가 뭐 무슨 족장이라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야 그럼 뭐야? 뭐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시냐? 아니야, 그러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라고 하니까 바울은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되게 엄격하게 율법 지키는 지파거든요. 또 이 바울은 알다시피 바리새파, 그다음에 뭐 율법을 배운 사람, 율법 선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유대교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전에는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막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냐. 야, 나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잘났어. 그게 아니라 나 니네들이 볼 때 흠없는 사람 같지만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죄인 중에 대빵이었어. 그런 괴물 같은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으셔서
나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나 그거 깨달았어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버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너희를 버리시겠냐? 안 버리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버림받을 이스라엘 사람, 버림받을 유대인 없다. 하나님 안 버리신다. 근데 안 버리시지만 너희 믿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다 구원받는 건가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건가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혹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우리 마음 불안하죠.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네. 그러니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니네들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니네 안 버리시지.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구원하셨는데 너네를 왜 버리시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성경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죠. 싸움을 하죠.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승리하였는데 그러면 승리한 그 엘리야가 그 승리한 그 승리로 뭔가 그 나라에 어떤 영적인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것만 같은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쟤네들이요 주의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세벨이 너 내가 내일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얘기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나 죽인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야 엘리야 너는 이렇게 애가 바보 같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한 얘기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만 남았다. 나만. 다 주님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죽었고 다 죽임당했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인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엘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쫄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라고. 1명, 2명, 3명, 7명, 10명이 아니라 7,000명. 물론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에 비해서 7,0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것이 아주 팽배하고 득세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왕도 이방의 여인들을 막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그들이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이 왕궁에서도 섬기는데 새로운 신이 나왔대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들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죠. 잘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의 남겨둔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은혜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슨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무슨 소리야? 나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해. 이러니까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생일 선물을 만약에 요즘에 생일 선물을 받았을 것만 같은 사람이 누굴까? 네. 그래도 주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얼마 전에 지난달에 또 생일이었으니까 생일 선물 받았죠. 생일 선물 받았어요. 주애가 생일 선물 받고 생일 선물 값을 주었습니까? 왜 선물 받았는데 값을 줘야지. 평소에 사줬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일에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고 이게 1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을 주면 그게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값을 치러주면 그 선물 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안 한 건데 나한테 주셨네. 이걸 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걸 믿고 감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네. 이러고 끝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한다면 이것은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행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늘 많이 했던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남겨두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신 분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한 10개 지었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야, 너 되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그렇게 죽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구나. 오케이, 너는 됐어. 그게 너의 의야. 너의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믿었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남겨두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유대인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의 씨 엄청 많은데 다 자손 아니다. 남겨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남겨진 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게 되거든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다 그 멸망 가운데로 빼앗기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그 남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엊그저께 주일이 아니, 예, 우리 중간에 묵상하는 중에 9장의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니네가 원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 9장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는 사람, 그렇게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두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둔하여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둔하여진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둔하여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찬송가에도 보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시겠네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마음이 돌 같다는 것은 뭐죠? 돌 같은 마음, 굳센 마음, 튼튼한 마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감동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우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 우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혼미해요. 그리고 눈은 있지만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둔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은 이 돌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음밭은 성경에 있는 그 밭의 비유에 보면 그 밭은 갈아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경해야 그 돌을 뽑아내고 던져내야 흙을 갈아 엎어야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 같이 기경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도 내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뭔가 좋은 거 남겨두고 있는데 남겨두었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써야지,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정말 좋을 때 써야지 그렇게 남겨두는데 그게 변질되면 참 속상하죠. 근데 변질되라고 남겨둔 건 아니잖아요.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도 하고 이건 실온에, 이건 냉장에, 이건 냉동에 잘 보관도 했는데 그랬는데도 변하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물건들도 마찬가지. 잘 두었는데 이게 안 썼는데 왜 얘가 망가졌지?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겨두셨을까요? 쟤 분명히 남겨두면 망가질 거야. 못 쓰게 될 거야. 그냥 남겨두면 썩을 거야. 그렇게 되겠지? 하고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택하심을 입은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남겨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걸 기대하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고? 나는 돌 같은 마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되도록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바울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우리는 어차피 나는 선민이야. 그렇게 힘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언제라도 기꺼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우둔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으십니까? 다 마음의 기대는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내 기대는 어떤 건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내 기대대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우둔한 사람처럼 남아 있습니까? 완전 우둔하진 않지만 우둔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사람 같으십니까? 아니면 야 이러다가 우둔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초롱초롱하고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반짝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계속 본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 이러다가 우둔하게 되겠는데 나 조금 좀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에이 기왕 버린 몸 이왕 버린 몸 그냥 말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살짝 우둔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 희미해진 불빛 이렇게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 다름없이 돼버릴 겁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이 막 성장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갑자기 막 성경 읽고 막 그런 분 계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막 정말 들었다 놨다 하셔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데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점점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냐고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라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매주 교회를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인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 그 1시간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1시간 참여하고 났더니 나는 신앙이 엄청 자랐어. 죄송한 얘기인데 그 대단히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만나시면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저랑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개인도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예배 1시간 참여했는데 뭐 병원 가서 링거 맞은 것처럼 무슨 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힘쏟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데 찾아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간혹가다 한 번인 것이지 그것도 매주 뭐 주사 맞으면 맞아 보셔서 아시겠죠? 링거 처음에 맞을 때는 좋지 매주 뭐 매일 가서 링거 맞는다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센 거 없나요? 좀 더 센 거 없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기가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남이 떠먹여 주는 걸로만 살지 않으려면 내가 먹기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하면 어딜 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뭐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잘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우둔한 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둔한 마음을 가지라고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해야 하는 거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하라고 하면 저 그거 그냥 연습 많이 했고 엄하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뭐 영상 찍어서 올리라면 그거 왜냐하면 제가 혼자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기록에 남고 하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보는 거 아니고 남이 혹 볼 수도 있는데 제 말을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이해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말도 많고 그냥 성경 읽고 하면서
그냥 은혜 받고 야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혼자 저는 생각해서 저도 혼자 그냥 혼자 은혜가 되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나누는 것을 매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저한테도 때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는 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더 열심히 안 하니까. 예. 그래서라도 저를 채찍질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걸 하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하자고 한 거 시작한 거 여러분을 우리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새벽기도 하는 셈 치고 예, 성경 읽고 묵상하자 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안 해? 왜 나만 하냐고. 어? 예.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각자의 방법들, 각자의 방편들이 다 있으신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했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잠깐 내가 성경은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안 보던 성경책 보려고 좀 어색하다고 하면 예, 뭔가 방편을 만드셔야죠. 뭔가를 구독하시든 아니면 뭔가를 들으시든 뭔가를 보시든 그런 걸 뭔가 하나씩 찾아가야지. 야, 내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말고 그래도 잠깐 식사기도 말고 잠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신앙을 조금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뭐 괴롭고 힘든 일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만 기도한다고 하면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 많다. 그게 정말 나쁜 거냐고요. 은혜죠, 그건. 나는 괴롭고 힘들 때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괴롭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잠깐 기도해야 너는 괴롭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꾸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맨날 힘들 때만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인들도 맨날 자기 속상할 때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왔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한참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찾아와요. 그러면 다 예상하죠. 무슨 얘기할지 알잖아요. 그럼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자, 못 들은 척 하리라. 그리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서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날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는데 돌같이 굳으라고 남겨두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맛을 잃은 소금, 희미해지는 불, 뭐 회칠한 무덤 이런 거 되지 말고 조금 더 자라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쟤를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감히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남겨두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원은 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 선생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저 친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본이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고 우리에겐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 사람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못하면서 점점 우둔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 그렇지 않은 듯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전혀 신앙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버릴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뿐이고 주님의 사랑뿐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짝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